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무슨 날이었죠? 네, 수능. 네, 수능이었습니다. 수능 날이었었고 저희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가 본당에서 오후 4시 반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을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제 수능 시험 계속 정부에서는 킬러 문항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딱 열어보니까 킬러 문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어 수학이 어려워서 좀 변별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식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지혜요 참 지식이신 그 주님께서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진학을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느 날 아들이 시험 점수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그 시험 점수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험 점수를 보자마자 막 화가 울컥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다음 시험에 70점 이상 받으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70점 밑으로 받아오면은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아들이 시험을 치르고 와서 아버지에게 딱 왔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야, 너 시험 잘 쳤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했던 말이 누구세요? 라고 했답니다. 누구세요? 네. 시험 못 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못 봤는지 누구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치르는 이 시험, 물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학생들의 수업 성취도를 이제 점검해 주는 게 원래 시험의 본래의 목적이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갈지 그것을 진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험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니어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 온 줄 생각되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시험, 물론 우리가 봐왔던 학교에서 봐왔던 이런 시험의 성격과는 다르죠. 하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매우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의 목적, 오늘 4절 말씀에 시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통해 인내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이 시험들을 경험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시험이라는 것을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온 이 시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또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부족함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시험은 부족함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의 온전함은요,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키워드가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야고보서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반응은, 또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네,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납득이 잘 안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야고보는요, 시험을 만난 성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이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시험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시험은 내적인 유혹. 또 한 가지는요, 외부의 고난, 특히 박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내적인 유혹일까요? 아니면 외부의 고난이나 어려움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외부의 고난 또는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질병으로 오는 시험,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오는 시험,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오는 우리에게 박해,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스크린을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 있대요. 근데 그 근심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매일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욥기 말씀을 보면서 욥기 1장 2장에 이거 욥을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 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찾아온 이 시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재물을 다 잃게 되죠. 자기의 소중했던 이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 22절까지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욥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아니, 인간인데, 사람인데 욥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으로 와서 이 신약의 이 성경의 야고보는요,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실 수 있으신지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몸에 암이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몇 해 전에 이 대학가에서 이제 돈가스 집을 크게 열었습니다.
자, 대학 가서 개업하자마자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왔대요.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뭐 학교도 막 폐쇄하고 봉쇄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 몇 달은 버틸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속되자 장사를 접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런 여러 시험들이 또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 고통이, 아픔이 막 점차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런 상황에 기쁨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들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시련,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은이나 금을 단련하는 그 과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은과 금을 단련할 때의 그 과정을 이 인내라는 단어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고난은 믿음을 역경의 불로 연단해서 정화해서 더욱 단단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은 이미 주어진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주어진 믿음을 강하게 단단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셔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험들이 보다 깊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그 시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시험 가운데 있으신지요? 이런 시험을 만나셨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그 시험을 한번 기쁘게 한번 맞아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내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을 더욱 크게 더욱 단단하게 하려 하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유 없는 시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과 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더욱더 완전한 영적인 상태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깊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부르시는 이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라. 네, 시험을 견디어라. 오늘 12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의 12절 말씀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아멘. 자, 야고보는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까?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로 번역한 이 단어는요, 4절에 앞서 살펴본 인내라는 이 단어의 동사형 단어예요. 이 동사형 단어인데 앞선 본문에서 인내는 시련의 산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인내는 시련을 겪으면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시련 가운데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복이 있냐? 어떤 복입니까? 오늘 이 복을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면류관은요, 비유적으로 승리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승리 그리고 명예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영원히 무궁히 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한 그 약속인데요, 이 약속과 너무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시험을 견디는 자, 이 시련을 건드는 자에게 생명을 관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이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의 관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견디다가, 혹여나 우리 신자들이 이 시험을 견디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받으실 그 기쁨 때문에 무엇을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를 견디신, 참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은 이 견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아내는 거 어려워요.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이 수능 이틀을 앞두고 이 경상도에서 재수생도 아니에요, 삼수생도 아니에요, 뭐 N수생, 다수생이라고, 이게 시험을 여러 번 본 거예요. 수능 시험을 여러 번 본 아이인데, 이 청년이 군대 간다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군대 간다, 수능 이틀 전에 수능 준비하다가. 그 압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수능에 여러 차례로 이제 고배를 마셨던 이 수험생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쪽지 하나 남겨주고 사라지고 연락도 안 되고, 가족들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얘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신변을 확보해달라고 확인에 나섰는데, 이 청년의 이 휴대전화 위치가 강원도 철원에서 마지막 신호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원도 철원 경찰서에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실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대요? 군대 입대를 한 거예요. 네, 수능 이틀 앞두고. 이게 이 쪽지가 그냥 쓴 쪽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한 압박을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군대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군대를. 여러분들, 이 수능 시험에 대한 압박도 이렇게 크잖아요. 그 당일날 그 새벽에 그 한 친구는 또 옥상에서 투신을 했잖아요. 물론 뭐 건강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나왔는데, 뉴스에 나오는데, 그 압박감이 몰려올 때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피해요. 도망칩니다. 이런 시험들이 막 몰려오면은요, 도망쳐요. 그래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그런 본능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죠.
도망치고 싶은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가 쓰인 이 시대를 보면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시대적으로 핍박을 받고 그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시험을 견뎌라, 시험을 참아내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여러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간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시겠다, 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험을 끝까지 참아내는,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험을 당했을 때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의 세 번째 취해야 할 자세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요, 시험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어떤 지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주실 것이다 약속하는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이 잠언의 가르침을 오늘 야고보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 이 상반절에 이 약속을 야고보는 염두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지혜 구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야고보는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관대하게 주신대요.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는, 너 그걸 구해 나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그걸 구해?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야고보는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계산하지 않으시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필요합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에,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래요. 지혜가 없었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혜가, 자기가 생각해도 나한테 이렇게 지혜가 없냐 생각할 정도의 지혜가 없었대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자기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제는 나에게 없었던
지혜가 생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희한하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도 주시고 저러한 생각도 주셔서 그 주시는 생각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삶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둘씩 응답 받으니까 이분이 내가 반드시 이 새벽 기도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새벽의 기도의 자리는 내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사수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우들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잘 해결되면 그 자리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그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지난 밤도 뒤척이고 잠자리에 들지 못한 분들 있으시다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 때문에 여전히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이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을 당하거든 견디시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험은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시험으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